비숙 극보도원 거기서 설법을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 신라나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나 내는 불교 말을 많이 땄죠. 가야산, 가야동, 기타 것이 선덕여왕 외에 여왕이 있죠. 성만여왕. 성만 부인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그 이름 따고 많이 땄죠. 그럼 이제 최고원 선생은 칠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칠라를 이렇게 말한 거다. 최고원 선생만 독특하게 말하죠. 그래서 한양도 정신 같은 거, 칠라, 국민, 민족성이 지게바람이의 그런 계율 사상, 그게 철저하기 때문에 결국에 백제하고 싸울 때도 그 조그마한 화랑이 자기가 막 몸을 신명을 돌보지 안 하고 완전히 전쟁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대벽장군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와시 굉장히 그 충의를 못 냈지 않아요? 그 사람이 화랑 누구죠? 젊은 관찰인가? 그게 다 칠화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칠화바람이는 지제바람이, 그 다음에 찬제바람이는 인욕바람이, 인욕을 찬제라고 처음으로, 이리야바람이는 정진바람이고, 천나바람이는 내나 선정이고, 반야바람이는 지혜고, 어떻게 하면은 그 육바람이를 원만하게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밖에 또 자비 희사를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 희사는 그 전에 나왔었죠. 사무량시. 불교 가장 근본은 자비 희사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고, 비와 지, 어제 비지 나온 스님 비지 공양했다는 비지가 말했죠. 조금 펼치면은 자하고 또는 비하고 희하고 사하고. 그런데 이것을 무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가지가 다 한량없다고 해서 사무량. 마음진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자무량, 비무량, 희무량 또는 사무량. 그런데 무량이란 말은 숫자적으로 무한수를 말한 거죠. 한량 없다. 뭐가 한량이 없느냐? 불보살들이 중생을 주로 교화하는 데는 자와 비와 희와 사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무궁무진하게 잠시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만 자비 희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하게 한량없이 시간적으로도 한량이 없고, 또한 그 자비 희사를 받을 대상자 중생들도 한량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자타, 보살의 자신들의 자비 희사도 한량이 없고, 보살들의 구제를 하고 제도한 중생들도 한량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무량이라고 하죠. 자와 타.
불보살들은 자신이 되고 모든 중생은 타가 되죠. 그래서 자타가 모두 무량하다 해서 자이희사. 그런데 요 희는 어제 말은 법히 선열이나 같은 거고, 하다가 실증내고 짜증스럽고 그러면은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데 큰 과실이 생길 수가 있죠. 기쁜 마음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해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가지가 다 성능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중생도 있잖아요. 나쁜 짓만 하고 조다리처럼 쪼다리 부처님 동생 말이 조다리라고 그러지. 제마닥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사고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불쾌하고 언짢고 안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희무량이에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 놓아버린다. 잘못한 화물이 있더라도 전부 방아차가 돼서 놓아주고 용서를 한다.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런 의미가 사죠. 사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오수에도 희수,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 사수도 나오죠. 오수에도 이 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도 말합니다. 우수, 우희, 고, 딱,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수 떠나기가 가장 어렵지 않아요. 고는 불쾌감이고 근심, 걱정은 우수고 오수 중에 다섯 가지 오음 가운데 수음이라는 게 있죠. 수음 다섯 가지 중에 이게 우희 고락사가 들어가죠. 근심 걱정을 떠나면 우수를 벗어나고 초선정, 이선정, 모두 삼선정까지 희열이 넘치는데 법히 선열이. 그러나 이제 사선정쯤 가면은 기쁨도 초월해요. 그리고 불쾌감은 괴로운 고민 같은 거, 고통스러운 것은 고수가 되고 그 반대가 낙수고. 그런데 사수는 좀 알기가 어렵죠. 불고불락수라고 해요.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자비희사와 그 글자는 똑같은 한데 의미는 다르죠. 불고불락수라고 하고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니까 그 중간에 위치한 그 수라고 해서 중간수라고도 하고 이 사수를 또 팽평수라고도 하죠. 무쇠섬유처럼 빛깔도 꺾고 불쾌감도 아니고 쾌감도 아니어서 덤덤한 거. 그래서 중간수처럼 팽평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오수 중에 산은 아니고 용서와 방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해사라는 명칭 그전에도 했지만
행사라는 게 이제 불교 출어라요. 행사다. 그래서 행사는 불교 사전 같은 데 보면은 모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내가 말했죠. 행음의 사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수상행식 할 때 해, 수, 상, 행, 식 네 번째가 행음이 있죠. 행음의 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그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내가 주장해요. 내가 주장한 것이 몇 가지 있죠. 옛날 그 사전 같은데 잘못했다고 하는. 여기는 수음인데 무슨 놈의 행음의 사가 해당이 되냐 말이야. 수음에 관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벌써 틀렸죠. 그런데 이 사는, 행사는, 혼침망상이 없는 걸 불침하고 또는 불부하는 것. 마음이 붕 뜨는 도가와 혼침이 떠난 그 상태를 행사라고 하거든. 마음 공부할 때 균형이 잡힌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혼침에 빠지지도 않고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마음상 그 산란심도 일어나지 않고 이건 도가로 뜬 것은 도가가 없다는 말이고 행사는. 그래서 나는 행음의 사는 틀렸다 그 해석이. 저 사는 수행자한테 나타나는 사다 말이야. 그래서 나는 행을 행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행자로 봐요. 수행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혼침 도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다. 놓아버리는 거죠. 놓아버리면 마음이 활가분하죠. 고민도 놓아버리고 기쁜 것도 좋기야 좋지만 극치에 강하는 그것도 괴로운 거라요. 정말 낙덕생기라. 날이 지나치면 슬픔도 오고 괴로움도 거기에 수반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다 초월해야 되죠. 마하연 천자같이 불사든 불사하고 원칙은 불사든 불사하기 육조스님은 가르친 법 아니면 육조산경이야. 선악을 다 생각하지 않으면 본래 그 자체가 순수하고 청정한 자리가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불사하면 목적은 벌써 이미 다 성불 안 했겠느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 그렇게 말한다. 감정이 없나? 감정이 없으면 선하고 개념도 없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나 불교를 논할 때 그런 식으로 논해서는 맞지 않다. 내가 주장한 것은 그거예요. 가장 뛰어난 게 마음으로 영향인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조금 못한 것들이 동물이에요. 동물보다 더 둔화된 것이 식물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완고한 것이 광물질이요. 그래서 보통 옛날은 이건 무정물이라고 말하죠. 감정이 없는 물건이라고. 광물하고 또는 식물은 무정물이라고 해요. 감정이 없는, 의식이 없는 물건이라고. 그러나 식물은 광물보다는 좀 다르죠. 저는 돌 같은 것은 금은동철, 쇠붙이나 돌이나 저는 흙덩어리는 광물이고 식물은 풀과 나무인데 식물은 감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식물도 요즘은 과학자들이 그 좋은 음악 같은 거 울려주면 기분이 좋아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쌀뜨물 같은 거 주면 더 잘 자라요. 그것도
가지고 있죠.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빨리 햇빛 보려고 빨리 커는 그것도 감정이 있으니까 경쟁을 해요. 혼자 놔두면 잘 안 크는데 그래서 대중처소에서 공부하는 게 독사리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초학자들은 좋다는 부창 납자는 토굴에 가서 혼자 있어도 되지만 초학자는 계율이나 규칙이나 모든 법규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해당이 있기 때문에 대중처소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안한존자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라고 안한존자가 물으시니까 대중처소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청규를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면 빨리 공부를 성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식물은 사실은 무정물이지만 광물보다는 좀 진화된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식물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인간이랑 비슷하죠. 이 두 가지는 불교에서 유정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생도 유정물에만 주로 한해서 살생계를 정했지 무정물까지 다 광범위하게 살생계를 적용하면은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곡식도 다 식물 아니에요.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먹고 채소도 나서 배가지고 삶아서 먹는데 죽순도 꺾어 먹고 그러니까 그것도 살생이라고 본다면 개지킬 나오면은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우리 사바세계에 극락세계나 저 천국에 가면은 몰라고 천국도 사바세계지 뭐. 그래서 내가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꾸 퇴화되면 식물, 광물처럼 무정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성불은 자꾸 진화해야 돼요. 광물보다 더한 식물, 식물보다 더한 동물, 동물보다 더한 인간으로서 감정이 없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고 지능지수 뭘 잘 판단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견호식,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이 완전 부족해야 되지. 저런 광물질처럼 무정물이 되어가지고 추운지 더운지도 모른다면 그건 아니요. 공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이사를 등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만약에 없다면 자기이사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지적인 요소만, 정적인 요소만, 지정이 의지적인 요소. 이게 없으면 인간답게 못해. 세 가지 중에 뭐든 결핍이 되면은 불완전한 불구자처럼 그래요. 의지적인 면에서 윤리, 도덕 같은 것이 계율 같은 게 존재하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계율이나 또는 윤리나 한자성만 씁니다. 글자 생략하라고. 계율, 윤리, 도덕 같은 게 전부 다 의지라. 이건 완전히 통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의지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마구대비로 그냥 방탕하고 사람 죽이도 좋다. 법률을 어긴다고 하는 법률도 내가 의지에 해당돼요. 법도. 민법이고 형법이고. 그래서 윤리, 도덕, 계율은 의지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지키게 되고 인간은 본래의 마음자리에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요소가. 그리고 정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정적인 것은 감정 아니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니요. 냉정하는 것은 처음에 수행할 때는 내가 인정 영불고라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지성인이라 사실. 감정이 메마르고 건조한 사람은 조금 불안전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감정에서 뭐가 나왔느냐? 여기는 예술도 나오고 미술 같은 거 전부 다 감정에서 나왔어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술, 미술 또는 종교 같은 거, 종교도 다 감정에서 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학작선이 의지적인 요소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지학작선, 악을 그치고 선을 하는 지학작선하는 것이 나오고 여기 정적인 것에서는 이고등락이 나와요. 우리가 고통을 다 벗어나려고 하죠. 고통스러운 세상 싫어서 천국도 좋아하고 극락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불왕생하는 것은 정적인 요소가 풍부한 사람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그런 사람이 빨리 극락왕생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된다만. 그러니까 예술이나 미술이나 종교나 무슨 저런 조각 같은 것이나 전부 다 정적인 요소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교가 탄생되고 의지적인 요소에서는 계율 같은 저런 윤리, 도덕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었고 지적인 요소에서는 뭐냐?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불교에서는 지적인 요소는 철학 같은 게 다 지적인 요소예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뭘 알려고 하거든 미지의 세계를 수학 같은 것도 지적인 요소에서 발달된 거예요. 기하학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전미개오라. 미혹감을 우리가 잘 몰랐던 미혹을 전환해서 무지의 세계에서 밝은 지혜,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전미개오. 전미개오, 이호등락, 지학작선. 그래서 경률론 3장 개정회를 이렇게 분류한다면 여기는 개가 되고 의지적인 거다. 개. 따로따로 분류하면은 여기는 이제 정은 그대로 정이고 의는 이제 지는 해고 개정회 사망. 따로따로 분류하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경률론으로 배제한다면 지적인 요소에서는 논자이 발달된 거예요. 보살들 모두 부처님 경험을 잘 알고 잘 알리기 위해서 논장을 발달시킨 거예요. 여기는 율자이고 경률론으로 보면 여기는 경자이고 경률론. 경률론 3장에도 개당이 되고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지정이 세 가지 요소에 다 해당돼요. 그러면 경장 여기는 의지적인 것은
율자, 또 지적인 것에서는 해도 되고 경율, 논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겠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세 가지 중에. 전미 경우도 좋고, 이호등락도 좋고, 지학작품도 좋잖아요. 나쁜 짓을 악을 그치고 착한 일을 해야 복을 짓고 공덕을 쌓게 되고 보살도를 할 때 지학작품이죠. 불교 대의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약을 막자하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제약을 막자이죠. 석가모니 왜 비바지불, 시기불, 불유손불, 군악, 한모니불, 가섭불 할 것 없이 제약을 막자하고 또 중선을 봉행하고 모든 나쁜 짓은 짓지 않고 모든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고 그러니까 지학작성이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서 불교 그 생명이 선악은 모든 종교가 똑같이 윤리 도덕에서도 다 선악에 대해서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불교 가장 생명이 됐어요. 특색이 이거요. 자정기 스스로 그 자기 의지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시제 불교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